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오늘 우리 김영자 선교사님이 우리와 한 2, 3주 지내시고 내일 모레 이제 출국하시는데 잠시 나와서 우리 같이 인사 말씀해 주시고 격려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한번 좀 환영해 주시죠.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너무 이렇게 이번에 한 3주 있는 동안에 저는 아주 너무 큰 은혜를 받고 돌아갑니다. 그동안에 저와 저희 그 아프리카 미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또한 감사의 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와서 저는 정말 특별히 지난주에 그 청년들하고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으면서요, 너무 저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신다는 게 너무 와 닿았고, 정말 이 청년들이 정말 얼마나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정말 뜨거운 시간을 가졌어요. 저는 그 시간에 하나님 저를 그곳에 보내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정말 힘을 얻고 가요. 이 청년들이요, 얼마나 깨끗하고 그 말씀 받아들이는 그 태도라든가 정말 서로 케어하면서 기도하는 게요, 정말 하늘나라의 모습을 봤어요. 그 마지막 날 저녁 때 다 끝난 다음에 그냥 즐겁게 지내는 모습이요, 난 이렇게 보면서 이거 좀 사진을 찍어 기억에 남기고 싶었어요. 어쩌면 그렇게 그들에게서 저는 킹덤 피플의 모습을 보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나도 가서 정말 아프리카 사람들을 섬길 때 이렇게 섬겨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정말 이번에는 제가 이제 와서 한 2, 3주 있으면 참 고단하고 이제 바쁘게 지내다가만 갔는데, 이번에는 이 크리스마스가 있고 저희 이게 연초가 되니까 예배도 많아서 너무 좋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예배 많고 막 이렇게 은혜 받으니까 오고 싶은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여기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런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러고 그냥 이 존하고 에스더 집에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부가 얼마나 잘해주고 예수의 사랑으로 나를 대해주는지 정말 감사하고, 또 그 어린이들이 너무 이뻐서 저는 이제 그런 시간이 없잖아요. 어린애들하고 정말 엔조이하고 가고, 또 특별히 또 크리스마스 때 그냥 목사님 댁에 그냥 파티마다 패밀리 게더링마다 가서 아주 릴렉스하고 아주 은혜도 많이 받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갑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린 것은 정말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2019년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의 몸된 교회를 정말 우리가 섬기는 뜨거운 마음으로 섬겨서 정말 이 교회에 예수님이 높이 올려지고 정말 다들 예수 사랑 안에서 귀한 그 성도의 교제가 있고 말씀에 은혜 받고 정말 서로 아끼고 서로 기도해주고 그렇게 감사하고 감격하는 2019년을 여러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사님 호강하고 가세요. 그렇죠? 네. 우리 전도사님이 2009년에 여기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65살이었습니다. 저 8년인가? 예. 정신도 그렇게 맑으셔가지고, 예. 8년 전에, 네? 좀 가만히 있어요, 내가. 근데 지금 9년째 들어갑니다. 근데 보통 선교사님들이 이제 나가면 한 4년
있고 그다음에 안식년을 갖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한번 4년 나가보고 그때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8년, 9년째 계속 갑니다. 9년째. 그래서 모르겠어요. 뭐 우리 다 모르지만 선교사님이 얼마나 아프리카에 더 계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걸 꼭 나누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너무 누울 자리를 일찍 찾는 것 같아요, 우리가요. 예. 전 좀 나누고 싶어요, 이런 거를요. 저는 진짜 기도 제목이 제가 저 나이까지 살지 모르지만 살면 저 자리에 있고 싶어요. 진짜 이거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는데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 수련회 잘 다녀왔습니다.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KM도 같이 한번 수련회 같이 가서 은혜 받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짧은 시간이라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연초에 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이 교회 하나님께서 올해가 이제 10년째입니다. 10년째. 저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예, 저 좀 봐주세요. 예. 보셔야 합니다. 예. 10년째입니다. 10년째.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꿈을 주시고 중요한 핵심 가치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리뷰하려고 그러는데 선교, 회복, 기도, 그리고 예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교회에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비전. 늘 기도하는 거. 10년 동안 우리 기도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preparing the next generation. 그리고 가정을 세우는 것.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수련회 가서 같이 있으면서 또 준비를 하면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그 두 가지를 마귀가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다음 세대 세우는 거. 마귀가 원하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넥스트 제너레이션, 여러분의 자식들이 교회에 없기를 원합니다. absolutely 없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굉장한 싸움을 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하고요. 특히 이민교회하고는요. 아시죠? 예, 굉장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리고 가정을 세우는 것. 가정이 세우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가정이 깨지면요, 우리의 마음들이, 인생들이 다 깨져버려요. 멀쩡히 앉아있는 것 같아도요, 교회에 멀쩡하지 않은 마음들이 너무 많잖아요. 멀쩡히 양복 입고 뭐 깨끗하게 입고 앉아있어도 속은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가정이 깨지면은요, 인생이 깨져버리잖아요. 그 마음이 다 깨져버리잖아요. 마귀가 그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10년째, 이제 올해가 이제 10년째입니다. 이 교회 10년. 네, 진짜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같은 비전으로 나가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사신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요. 멋대로 사는 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신 인생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 비전을 좀 생각하고 핵심 가치를 생각하면서 오늘 새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핵심 가치가 4개죠. 예배와 기도와 회복과 선교입니다. 잠깐 좀 보세요. 예,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정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걔가 가만히 묵상하는데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4가지는 하나님께 소중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거 아십니까? 선교는요, 하나님의 중심에서부터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선교하십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하십니다. 선교는 그냥 비행기 타고 어디 가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선교는 보내심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회복. 무엇으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여러분의 심령을 회복시키고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를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거 아시죠? 이게 무슨 말인가? 로마서 8장 읽어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성령님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기독교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예. 그 다음에 예배는 뭔가요? 예배는 하나님을 보면 예배합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여러분 다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 제가 heart of worship,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죠. 중심으로 예배하는 거죠. 그냥 여기 와서 앉아 있는다고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도를 마음으로 하는 거죠. 중심으로 하는 거죠. 그냥 겟세마네에 올라가 있는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가서도 잘 수 있잖아요. 새벽기도 있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음이 회복되지, 중심이 회복되어야죠. 선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음이 선교하는 거지. 그냥 돈 주고 빌딩 지어주고 그냥 갔다 오면 되는 겁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를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 여러분,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녀들이, 마귀는 아예 교회에서 없어지길 원합니다. 아예 익스팅귀시 하길 원합니다. 문 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도 지금 과장된 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관없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마귀는 determined to kill, 완전히 없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가정이요, 깨지길 원합니다. 가정이 완전히 박살나길 원합니다. 가정이 완전히 서로 밥도 안 먹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얘기 할 건데요, 밥을 같이 안 먹어요. 그게 뭐가 문제냐?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깊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성경을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들어가 함께 먹고 함께 살리라. 같이 먹는 게 같이 사는 거잖아요. 굉장한 정말 communal activity of God.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어저께 우리 찍은 사진이에요. 우리 약 40여 명이 43명이 갔었습니다, 정확하게. 여기 한 30명쯤 있는데, 네, 이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빌드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더 어린 자녀들.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없으면 교회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교회. 그렇죠? 이거 미스 아메리카 패전 같죠? 이렇게. 예. 우리 자매들 얼마나 귀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선교에서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올라가겠습니다. 선교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회복,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예배, 이 네 가지를 보겠는데 굉장히 많이 커버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길 부탁드려요. 기독교는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시작하고요, 기독교는 항상 it begins with God.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중심에서 흐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교는 하나님의 중심에서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에서 어디를 가야 되냐면 여러분의 중심에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랑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핵심에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다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뭐가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에요. 사랑과 mercy. 그게 기독교의 스토리잖아요. 그렇죠? 다른 모든 종교는 인간들이 하는 거지만 이 기독교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랑과 긍휼이 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선교의 하나님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 긍휼이 뭐냐 하면 aspect of God's love that moves him from for the forgiveness of sinners.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흐르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 여러분을 향한,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긍휼이에요. 그게요. 살리기 원하는 것. 디모데전서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을 살리길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망해가지고 가정도 다 깨지고 인생도 막 살고 그러다 영원히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선교하시는 거예요.
선교의 뜻이 뭐냐면 미션인데, 라틴 워드인데 미시오라는 말이잖아요. 많이 들으셨죠? 미시오의 뜻은 뭐냐면 보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아들을 보내셨고요,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회를 보내십니다. 누가 교회죠?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1년에 한 번 2주 갔다 오는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보내심입니다. 우리 인생이 선교입니다. 미시오 데이라는 말이 요즘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미시오 데이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교.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시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신학이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제가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 두 개는 뭐냐면 Our God is on a mission. 지금 하나님은 선교하고 계십니다. He's on a mission. 가만히 그 스테이트먼트를 들어보시면 이런 게 생각나실 것입니다. 하나님 생각하면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보좌에 앉아가지고 수염을 이렇게 늘어뜨리고 팔짱 끼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선교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수십 년 전에 듣고 제 인생을 흔들어 놨던 스테이트먼트는 뭐냐면 Our God is a missionary God. 우리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랑과 긍휼 때문에. 저 멸망하는 사람들을 그냥 놔둘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의 가장 유명한 구절은, 성경을 다 서머라이즈하면 이거 하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선교하셨으니. 이해가 되시죠? 뭐 때문에 보내셨죠? 그래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말라고. 안 믿으면 멸망하거든요. 멸망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그러고 있잖아요. 선교비 예산 올리자, 좀 더 가자,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잖아요, 그게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고,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셨고, 하나님은 교회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게 지상 명령이잖아요. 가라! 그게 지상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선교잖아요. 헨리 마틴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영은 선교의 영이다.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선교적인 사람이 된다. 선교적인 이상이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면요, 불쌍한 영혼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은 반드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아무 관심이 없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그리스도와 멀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오늘 읽은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20장은 첫 번째 부활주일입니다. First Easter Sunday.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다 입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완전히 이기신 왕의 왕이십니다. 그렇죠? 그분이 그날 이스터 이브닝 저녁에 교회를, 우리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죠? 벌벌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유대인들이 와갖고 자기네들 잡아갈까봐, 죽을까봐 떨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우리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부활주일 첫날, 첫 번째 부활주일이죠.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세상을 두려워해요. 교회가요. 그렇죠? 문을 꼭꼭 닫았더니 예수께서 그 가운데 오사 서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푹 하고 나타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샬롬 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이 못 박힌 손을 보여주세요. 내가 부활한 것을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창자국에 찍혔던 옆구리를 보이시며 제자들의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뭐를 하나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평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두 번이나 샬롬 샬롬, 예수의 피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하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6장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지상 명령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보내셨지요? 세상에 죄를 지고 죽음을 통해서, 대신 죽음을 통해서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게 이유죠. 그게 목적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just as my father has sent me,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우리 사는 목적입니다. 이게 왜 예수 믿는 목적입니다. 이거 우리 잠깐 포즈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 사업하는 목적입니다. 그게 여러분 학교 가는 목적입니다. 그게 여러분 가정을 세우는 목적입니다. 그게 우리가 교회하는 목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요한복음 17장에 적혀 있는데,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네, 그런데도 보내십니다.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죠. 다음 두 절을 잘 보세요. 얼마나 우리에게 진짜 empowerment를 주시는지 한번 보세요.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게 뭐죠? 어디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죠? 죽은 흙으로 만든 아담에게 그래서 생명을 넣어주십니다. 생명이 없는 교회에게, 생명이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성령님을 empower 해주십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를 하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해주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거 엄청난 말입니다. 너희가, 즉 제자들이, 교회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가 하나님 외에 죄 사함을 할 수가 있느냐? 기억하시죠?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 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그 두려워하는 교회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시며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시며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이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를 그대로 두면 둘 것이다. 이게 뭔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delegated 권세입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했을 때 저들이 듣고 저들의 죄를 회개하면 죄가 없어질 것이고,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는 것이라. 교회에다 이런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선교잖아요. 그렇죠? 제가 송영재 목사님 생각나시죠? 이번 올해 우리 교회도 오셨었고 제 동창인데 한 4, 5년 전에 제가 이 글을 쓴 걸 봤어요. 송영재 목사님이 중국에서 사역하고 계시잖아요. 중국 선교사잖아요. 근데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송영재 목사님이 쓴 겁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는, 선교하는 곳에는 주님이 반드시 동행하십니다. 실은 보내시고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그런데도 보내시는 이유는 믿음과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은혜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거 읽고 너무 은혜가 받았어요. 보내시긴 보내시는데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안 가려고 그래요. 문 꼭꼭 걸어 잠그고 우리끼리 그냥 좋으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주님은 가라 명령하세요. 그렇죠? 여기에 뭐가 나타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복음 안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샬롬,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심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왜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까? 교회는 그렇죠?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부활의 능력이 있고 부활의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보내심이 있고 사명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진짜 복음의 능력이 있는데 어찌 교회가 입을 다물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 2세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 없습니다. 마귀가 원하는 대로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똑같은 건데요, 똑같은 말씀인데 지상 명령이잖아요. 즉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여러분이 크리스찬 된 목적이란 뜻이겠지요. 그렇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나와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모든 권세는 뭘 얘기하죠? 미국 정부의 모든 권세, 네이로의 모든 권세, 유엔의 모든 권세,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 요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즉 그러므로는 이 먼저 뭐라고 그랬는지를 봐야 합니다. 왜 그러므로 라는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까 그분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잖아요. 가라. 여러분 가셔야 합니다.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비행기 타고 가라는 얘기도 될 수 있지만 움직이셔야 합니다. 가라.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반드시 움직이고 순종합니다. 안 그러면 뭉깁니다. 뭉겨요. 자기 죄에서 뭉기고 쓴 마음으로 뭉기고 안 움직입니다. 가라. 그러므로 가라. 가서 뭐 하라고요? 제자를 만들라. 사람 많이 모으라는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진짜로 예수를 따르고 사랑하고 생명을 걸 수 있는 제자들을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선교예요. 두 번째, 우리 회복. 회복은 역시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회복. 여러분 마음이 회복되셨지요? 복음의 사람은 회복이 됩니다. 안 그러면 angry합니다. 제가 젊은이들 목회를 오래 하면서 젊은이들한테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세요? 분노입니다. 분노. 화가 나요. 화가. 분노. 근데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는 용서와 자유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분노는 누굴 용서해야 되는데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거랑 똑같아요. 부모님이 많이 싸우면은요, 어린 아이들이 그냥 셧다운 해버립니다. 셧다운. 그거 아시죠? 부모가 막 싸우잖아요. 그걸 다 듣고 엔게이지하면은 죽어요, 애가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냥 확 셔터를 내려야 돼요. 그리고 나 혼자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그거 다 듣고 있으면 미칠 것 같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미쳐버리겠으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부모가 막 싸우고 막 던지고 막 때리고 막 욕하고 그러면요, 애들이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냥 그럼 문을 닫아야 돼요. 셔터를 닫아야 돼요. 그래서 그 속으로 꼭꼭 숨어요. 그리고 교회 와서 앉아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사회로도 나가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회복돼야 되는데 거기서 나오려면은요, 어떤 수단으로 되지가 않아요. 어떤 프로그램으로 되지가 않아요. 오직 복음이에요. 그 가장 깊은 곳에, 가장 아픈 곳에, 가장 더러운 곳에, 가장 숨어 있는 곳에 우리 주님이 직접 찾아와 주셔야 돼요. 찾아와 주셔야 돼요. 롤라로 안 돼요.
놀라운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거 전 아주 싫어해요. 거의 다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거 말하는 사람들은. 놀라로 안 돼요. 선교 여행으로 안 돼요. 수련회로 안 돼요. 제자훈련으로 안 돼요. 우리 주님을 만나야 돼요. 진짜로 만나야 돼요. 복음으로 만나야지 돼요. 그래서 정말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나를 아껴주시는 그분을 만나야 돼요. 가장 두려운 사람이 누구십니까? 자라나면서 가장 두려운 사람은 거의 다가 아버지입니다. 거의 다가 그렇습니다. 죄송해요. 이런 얘기 주일 첫 주일부터 꺼내서 죄송한데, 우리가 이거를 흔들어 놓지 않으면 맨날 숨어서 살잖아요. 맨날 숨어 살잖아요. 아버지를 진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누구랑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결혼은 해서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 생활 될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안 되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제가 수년을 봤어요, 이거를요. 그렇죠. 회복이에요, 회복. 뭐가 회복돼야 되죠? 그리스도의 긍휼의 강이 흘러야 돼요. 긍휼의 강. 그 찬양 아시죠? 주밖에 없네, 내 마음 만지는 분 주밖에 없네. 여러분 인생을 우리 주님이 안 만지시면 그렇게 숨어 있다가, 그리고 미워하다가, 그리고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거 있죠. 피리 하다가, 그리고 보복하고 싶은 마음으로, 분노의 마음으로 인생은 끝나버려요. 가장 불쌍한 것 같아요, 저는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긍휼이 우리한테 용서의 마음, 자유의 마음으로 와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결혼에 대해서 잠깐 제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EM 때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이 결혼이 너무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결혼의 목적이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뭐라고 적혔냐면 For this reason, 그러므로 이것 때문에 결혼하는 거다 하고 성경은 분명히 reason을 주는데, 한 사람이,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것 때문에 결혼한다. 뭐 때문에요? 그리고 바울이 엄청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비밀이 크도다. 메가 미스테리안, 즉 어마어마한 뜻이 담겨 있다. 뭐예요? 결혼에. 그게 뭐예요? 바로 대답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한다. 이거 엄청난 말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이거 분명히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2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여자와 아내와 한 몸이 돼서 그리고 하나가 되는 것,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두신 그 뜻이 무엇이냐, 에베소서에 와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드러내는 것이다. 즉 무슨 말이냐면요, 결혼을 통해서 복음을 전시하는 거라,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이게요. 어떻게 복음이 드러나야 되냐면,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하라. 그리고 아내들이 남편 사랑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 앞에 순복하는 것 같이 하라. 이걸 통해서, 우리의 결혼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는 거냐 하면 복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가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내게 예수가 없고 내 아내에게 예수가 없으면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왜냐하면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하는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그렇게 하니? 우리는 항상 그런 수준밖에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야, 네가 그러는데, 네가 내 욕구를 못 채워주는데, 내 욕망을 못 채워주는데, 내가 원하는 거 못 채워주는데 내가 어떻게 하니?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 결혼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순복하라입니다. 순복하라. 즉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복 없이는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는 뭐죠? 신약 복음에서 가장 큰 말들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보다 더 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에서. 근데 그 관계를 우리 결혼을 통해서 드러낸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여러분 들어보세요. 마귀가 요거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창세기 3장에 맨 처음에 죄가 들어온 게 뭐죠? 결혼이었어요. 서로 물어뜯게 하는 거, 원망하게 하는 거, 결혼이었어요. 마귀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러니까 가정을 다 부셔놓으려고 그러죠. 가정이 부서지면 어떻게 되죠? You'll never be the same. 여기가 같지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회복돼 가는 거지만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같지 않아요. 이번에도 우리 가서 젊은이들이랑 제가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너무 귀여워요. 요즘은 대학생들이 전 너무 귀여워. 애들 같아요. 너무 귀여운데 너 이름 뭐니? 하니까 어떤 너무너무 까불까불하는 자매가 내 이름은 뭔데? 엄마 성으로 살았었는데 원래는 이거예요 하면서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갑자기 애가. 제가 너무 미안했어요. 물어본 게 너무 미안했어요. 걔가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그 얘기하면서. 너무너무 까불까불하고 밝은 애인데 그거 그렇게 얘기 안 해줘도 되는데 나한테. 여러분, 회복입니다. 복음을 통한 회복.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가 사는 목적입니다. 그 회복 안 되면 다 망가져 있습니다. 다. 하나님과 이게 회복 안 되면요 다 망가졌습니다. 우리 관계 회복하자. 하나님이랑 먼저 회복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회복하겠어요? 어떻게? 서로 원망하면서 어떻게 회복하겠어요? 서로 긍휼을 나눠줘야 회복이 되죠. 그렇죠?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회복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도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기도하신 하나님이에요. 놀랍죠? 아들이 기도하고 계시고요.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요. 성령께서 말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죠. 기도 안 해도 살아있죠. 그렇죠? 그래서 Christianity begins from the heart of God. 기도하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중심에 기도할 때 우리는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기도 왜 해야 되죠? 저는 이 두 가지만 좀 소개하고 싶은데 A man without prayer is like a tree without roots.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마치 뿌리 없는 나무하고 똑같다. 뿌리 없는 나무는 뭐죠? 그냥 생명이에요. 생명이 없는 나무예요. It's a matter of time. 그냥 푹 쓰러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필립 브룩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인간이 인간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면 기도 없이 사는 것은 그냥 awful, 그냥 나쁜 게 아니라 it is infinitely foolish thing. infinitely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필립 브룩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제가 기도가 중요한지, 왜 하나님께 중요한지 두 가지 이유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편에서 봤을 때 기도가 왜 중요한지, 하나님의 편에서 봤을 때 왜 중요한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끝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하셨냐면 죽기 바로 전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죽으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겟세마네는 바로 전날입니다. 그 목요일 저녁이죠.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제 곧 십자가로 몇 시간만 있으면 십자가로 가실 때 그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몇 년 전에 제가 진짜 이거를 진짜 궁금했어요. 이게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야만 했을까? 그래서 책도 들여다보고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시원하게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답을 찾았어요. 예수님이 끝까지 기도한 이유가 있어요. 기도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하셨어요. 근데 그게 시원한 답이었어요, 저한테. 그런 말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예수님은 100% 인간이셨어요. 자, 보세요. 여기 겟세마네입니다.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에 세 제자를 데리고 오셔서 거기서 기도하라고 그러고, 저기 돌 던진 만큼 거리에 가서 혼자서 열심히 기도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는지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다고 마가복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다. 어떻게 기도하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르실 때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 십자가 좀 안 지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런데 나의 원하는 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하는 대로 하옵소서. Not my will, but thy will. 내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제자들 보니까 뭐하고 있었죠? 제자들 자고 있었어요.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시몬아 자느냐? 근데 요 자느냐의 원어를 보면 죽었느냐 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 한국말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자느냐? 죽었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하고 그 유명한 말을 하셨습니다. Watch!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깨어라는 단어가 뭐냐면 카사오데이, 이게 뭐냐면 깨어있다,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요거는 아까 죽었다고 그랬죠? 예, 자느냐는 죽었다는 단어고요. 깨어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게 살아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게 자느냐 죽었느냐, 깨어서 기도하라. 왜 기도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중요했는가? 두 가지. 첫째,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 드는 게 뭐죠? 가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가기 원하십니까?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런데 만일 예수님이 불순종하고 예수님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죠? 모든 게 무산되는 거예요. 모든 게 없어지는 거예요. 죄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인간이었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죄를 하나도 지을 수 없었어요. 근데 시험은 계속 왔어요. 어쩌면 우리가 느끼는 시험보다 훨씬 더 힘들게. 우리는 뭉기고 살지만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하셔야 됐어요. 그래서 하셨어요. 두 번째 이유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기서 나의 뜻은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입니다. 십자가를 치워달라는 얘기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제가 여쭙게 여러분 생각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여기 모르십니까? 아시죠? 그럼 뭐 하고 계신 겁니까 여기? 하나님, 요건지 저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걸 선택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는 곳이 겟세마네입니다. 겟세마네가 없으면 내 멋대로 삽니다. 겟세마네가 없으면 갈보리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십자가 지는 일 없습니다. 우리 교회 십자가 지는 일 없습니다. 한번 아멘 해주시겠어요? 한번 크게 아멘. 아멘이 되시죠? 아멘 되셔야 돼요, 이런 건요. 여러분 겟세마네 없으면 멋대로 삽니다. 그렇죠? 반드시 기도하셨으면 됐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 있으십니까? 하는 만큼 살아 있습니다.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뿌리 없는 나무입니다. 자느냐?
두 번째, 기도는 최전방입니다. 최전방. 이 교회 최전방입니다. 저는 우리 겟세마네 기도회를 시작한 지가 2년 됐습니다, 지금. 근데 매달 늘고 있어요. 오는 사람들이요. 너무 감사해요. 진짜예요. 매달 늘고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이 이번에 와가지고 수지 맞았어요. 겟세마네 기도회도 와보고 호강했어요. 진짜 호강. 네, 네. 근데 얼마나 좋았는지 매달 늘고 있어요. 지금 2년이 끝났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죠? 세 번째, 같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같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네 번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요, 기도가 뭔가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뭐하러 우리 기도시켜요? 그냥 빨리 해버리지, 쳐버리지, 그렇죠? 여기 근데 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걸 이해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려오도록 마치 기차에 철로를 까는 것이다. 여기 Mighty Locomotive는 기차입니다. 기차. 그 하나님의 기차가 내려올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내려올 것인데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트랙을 깔지 않으면 기차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가만히 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한테 기도를 시킬까요? 하나님 못해서? 도움이 필요해서? 그런 거 아니죠. 왜 시킬까요? 하나님 혼자 해도 되는데, 하나님 하실 것인데, 하나님 정하시면 하시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시킬까요? 왜 끼워줄까요, 우리를? 은혜예요, 은혜. 저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진짜 은혜라고 생각해요. 마지막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 마지막인데요. 예배는 영어 worship은 English word worthship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즉 가치라는 것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생애에 가장 소중한 것을 여러분은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얘기했죠. 에피thumia. 사업이든지 아이들 학교든지 이게 가장 소중하면 그걸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예배하고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하나님을 봐야지 돼요. 하나님의 가치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지 돼요. 이 스토리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 그 스토리가 나와요. 요한복음 12장은 11장에 나사로가 죽었다 부활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로 가시기 엿새 전입니다. 엿새 전.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이 가정,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있는 이 가정에 이제 식사를 하러 오십니다. 근데 그곳에 마리아라는 어린 처녀가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쏟아 웨이스트를 해버립니다. 다 낭비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그 처녀들은 머리가 유대인들 처녀들에게는 소중한 거였습니다.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거였습니다. 그걸 풀어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즉 자기 자신을 그냥 abandon, 던져버립니다. 이런 일이 있어요. 자 보세요. 무슨 일인가. 엿새전, 6월절 엿새전, 예수님 십자가 엿새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되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하고 있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 지금 돈으로 따지면 5만 불짜리예요. 이 사람이 평생 모은 거예요. 평생 모은 거 5만 불짜리를 한 번에 다 부어버립니다. 낭비해버립니다.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pour out, 자기의 머리털로 자기
자신과 같은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의 냄새가 가득하더라. 이게 스토리거든요. 이 사람 왜 이런 짓을 했습니까? 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왜 이 스토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하이라이트 되고 있습니까? 다음에 보세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은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낭비했느냐 이 바보야,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그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도둑이에요, 도둑. 돈깨를 맡겨 거기서 놓은 것을 훔쳐감이라.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예수님은 이 낭비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은 이 자기를 던져버리는 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라. 그가 나의 장례할 날, 나의 죽음, 내 십자가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즉 이 여자가 이렇게 낭비하고 자신을 버리는 수 있는 것은 십자가하고 복음하고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습니까? 왜 낭비했습니까? 이 사람에게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It was worth it. 마리아는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낭비합니다. 자기는 완전히 다 낭비합니다. 다 just waste his life or her life. 그리고 자기의 생명과 같은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 십자가를 향하고 있는 발을 닦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까? 마리아는요, 성경에서 세 군데 나오는데 다 항상 예수님의 발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발 앞에 계셔야 합니다. 발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항상. 어떤 말씀 들었을까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잃는 자는 찾을 것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고 나를 믿지 아니한 자는 이미 심판 가운데 서 있다.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한 것 같아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완전히 낭비하는 것을 이해한 것 같아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완전히 abandon 버리는 것을 이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까지 5만 불,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닌 것을 믿었던 것 같아요. 예배자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가장 소중한 거 예배합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거 다 예배자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든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예배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2019년 여러분의 생애의 터닝 포인트가 되시길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아멘 해주시겠어요? 나는 너무 잘하고 있어서 필요 없다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닐 거예요.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더 많은 횟수가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래야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복음으로 회복이 되고 남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야 선교에 하나님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해 가실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은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순복하시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요. 거기 순복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냥 끓기만 하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지 않으면
그 누구에게도 행복을 줄 수가 없어요. 이런 정말 복음과 소망과 능력의 우리 한 해가 되고, 우리 10주년입니다. 이제 10주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힉스빌로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그냥 편안하게 문 닫고 우리끼리 숨어서 살라고 그런 거 아닐 것 같아요. 저는요, 아닐 것 같아요. 숨을 내쉬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저 세상이 너를 미워하지, 하지만 나는 너를 보내노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라 말씀하고 계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